하나님의 말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으리.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제가 대학생이었던 1987년 그때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 운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이 시위에 불을 붙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소에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완전히 그야말로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거리로 몰려났던, 그래서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더는 못 버티고 이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겠다 하고 한 발 물러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물고문으로 죽었던 서울대 학생 박종철 학생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화장하고 그 유해를 임진강에 뿌렸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유해를 뿌리면서 딱 한마디 말을 했더라고요. 그 부산 사투리로 철아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이렇게 딱 한 그게 기사에 났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아들을 서울대 보내고 막 기대 차고 했었는데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이 하고 이렇게 유해를 뿌렸습니다. 그게 기사에 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시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서울대 애들이 플래카드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 이걸 써가지고 막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분노에 차서 말을 쏟아내는 이 말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아무 말도 않고 침묵할 때 그 침묵이 주는 말도 떠들어대는 말보다 엄청나게 큰 힘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진짜 말들 잘한다.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거기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이 대화를 하는데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대답하고. 근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여러분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의 구성이 정말 깔끔하고 세련되고 정말 그 문학적 기교가 뛰어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온갖 비유와 막 격언을 갖다 붙이고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딱 말을 하고, 욥도 거기에 대응하고, 이 세 명과 욥이 1대1로 또 1대1로 돌아가면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눈물의 호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가 돌고 나면 다시 또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욥이 대답하고 중간중간 욥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세 번째 세트에 또 비슷한 그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세트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어제 본문에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대 토론, 자기의 심정을 친구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너희는 고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사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위로자는 뭘 줘야 됩니까? 위로자는 위로를 줘야 됩니다. 근데 너희는 고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내 마음을 갈갈이 찢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아주 좀 삐딱하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위로자는 위로를 줘야지. 어떻게 위로자가 이렇게 마음을 다 찢어놓냐? 이거를 아주 세련된 문장으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입장이 바뀐다면, 내가 만약 너희들 자리에 있다면 나도 아마 너희들처럼 머리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겠지. 그런데 최소한 나는 이럴 것 같다. 내 입술로는, 내 입으로는, 내 말로는 너희들을 좀 위로하고 강하게 해주는 그런 말 할 것 같다. 나는 너희처럼 이렇게 막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이렇게 막 가슴을 찢는 그런 말은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가 아주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말할 때 막 말을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정말 힘들구나. 말을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번에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그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저한테 세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떤 원수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그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마치 그 전쟁에 나간 사람이 자기 적들에게 화살을 쏘아대듯이 하나님이 저를 관역으로 세워놓고 저한테 화살을 막 쏘시는군요. 하나님의 그 화살이 제 심장에 박혀서 제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화살에 맞은 제 쓸개가 그냥 몸 밖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내 뿔이 영광의 뿔처럼 높이 들릴 줄 알았는데 이 뿔이 티끌에 처박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그 힘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와 하나님이 호소하는 이 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계속 하는 말이, 하나님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막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현진건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비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여학생 기숙사에 사감으로 있는 노처녀, 히스테리가 충만한 한 노처녀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절대 연애 못하게 하고 연애 편지가 오면 다 압수하고 그리고 막 엄청나게 엄격하게 하는 비사감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딘가 막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학생들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비사감이 학생들에게 압수한 이 연애 편지를 막 읽으면서 막 깔깔깔깔 그리고 막 그러면서 읽고 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절대 연애하면 안 되고 연애 편지 다 빼앗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어이구 우리 욥 많이 컸네, 잘하고 있네, 좀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실 욥기 전체는 수많은 말의 잔치, 친구들과 욥이 주고받은 수많은 말의 잔치가 나오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그 현란한 말의 잔치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야 할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일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창세기는 그냥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그 3일이란 긴 기간,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막 그 기도 중에 바치라 해서 아멘 하고 탁 바쳤으면, 정신없을 때 바쳤으면 모르는데 제정신이 들어서 3일간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한데 재물이 없네요. 그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막 갈갈이 찢어졌을 겁니다. 근데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제단에 올려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대신 저 순양을 바쳐라.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앞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표로 이 순양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3일 길 동안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 어디 어이구 어쭈리 많이 컸는데 잘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가슴 찢는 절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기 아들을 언젠가 십자가에 내주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녹아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많이 컸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울고 계셨던 거죠. 욥기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특별히 고난당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세상의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쓴 것처럼 처절한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할 때 침묵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는 후일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그 아들의 음성을 미리 듣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 현장에 계시는 것이죠. 이 욥에게 하나님 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난을 이제 네가 아니라 내 아들에게 주고 너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침묵 속에 녹아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종철 아버지의 그 한마디, 쳐라 아버지는 할 말이 없대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그 아버지는 겉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들에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셨을 그 아버지의 눈물의 침묵,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가장 강력하게 외치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좋겠고요. 그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 침묵,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보다 더 엄청난 웅변을 듣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의 모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은혜의 강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